시편은 우리가 각 장으로 보면, 각 편으로 보면 그 시의 장르를 보고 탄원이든지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단순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전체에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걸 한 묶음으로 묶은 것이 편이에요, 편.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의외로 똑똑해요. 왜 다른 데는 창세기 1장, 2장 뭐라는데 왜 시 2편을 왜 1편, 2편 하냐고. 그걸 묻더라고요. 그냥 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수많은 수천 년, 천여 년 동안 이렇게 쌓이고 모인 것들을 추린 거 아니에요. 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150편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1권에 넣고 2권에 넣고 3권에 넣고 4권에 넣고 5권에 넣고 그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집 의도가. 그리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큰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구원사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사적인 내용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신학자들이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도 구원의 역사를 리얼하게 주제적으로 이렇게 펼쳐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죠? 이게 시편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시편에서의 이제 주제예요.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 시편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시편 1편하고 2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시작도 뭐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첫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서는 단정을 하고 출발을 해요. 그러면 묵상은 명상이 아니다라고 드렸죠? 묵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쉽게 표현하면 몸부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누구하고 막 몸부림을 치지요? 천사하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데 하늘의 사자하고 몸부림치는데 구약시대 때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분을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라고 표현하고 복수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늘의 사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하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고도 하고 그래요. 이때 잘 유심히 앞뒤 문장과 살펴보면 이때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꽤 돼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야복강 나루에서 막 씨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은 보면 레슬링을 했다고 그래. 레슬링. 막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막 팔을 꺾고 죽어도 악착같이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한다는 얘기죠. 자, 이때 나타났던 예수님을 신약의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밝혀내요. 뭐라고 밝혀내냐면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뭐다?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아들이고 스스로서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하고 지금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걸 설명하려고 야곱을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상하고 소리내서 으르렁거리고 이제 이런 것은 단어적인 표현이지만 신학적이고 계시적인 의미로서는 이게 뭐예요? 말씀하고 뭐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이제 이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날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 네. 최 사모님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이야. 네.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요, 다른 말을? 예배. 예배. 오늘 우리들이 야곱처럼 몸부림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뭐 붙잡고 막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로 돼요, 안 돼요?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그게 된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죠. 주라. 먼저 베풀라. 전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해도 다 한 척하고 못해도 하는 척하고 이제 우린 그렇게 다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이에요.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죠. 아니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 하더라도 막 2배, 3배로 갚아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막 욕먹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언제 그러냐 나와서 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 앞에 씨름한다든가 말씀 앞에 몸부림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못 지키고 그 말씀을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씀과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지키고 하나지를 못하는 우리의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는 그런 연약한 그거 아주 추한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욕망의 존재고 내가 비천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고 이중인격자고 온갖 못된 건 내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첫째가 뭐냐?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무슨 기도죠? 그게 참회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감옥으로 보내냐, 그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이런 게 실수하고 이런 걸 못 지켰어요, 그리고 이런 거 깨트렸어요, 누구 친구를 때렸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내 귀는 너 지옥에다 불에 쳐넣어야 돼, 이렇게 바로 심판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절대, 감옥에 절대 못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율법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관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두 강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 못해요.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우리 사람도 사랑 못해요. 그럼 저거 지옥으로 보내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율법과 계명을 어겼으니까 전부 지옥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 율법이 우리에게 뭘 제공하냐 이거죠. 그러면 율법, 계명하면 끔찍한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막 하면 10계명까지 가면 율법이 항시 부담스럽고 율법이 항상 어렵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그러지 않는가요? 옛날 우리 조상으로 우리 이제 유대인들의 장로 유전은 613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님이 2가지를 더 줬어요. 뭐죠? 술, 담배 하지 마라. 우리는 2개를 더 줬다고요. 그러니까 615가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 표징과 예수 믿는 삶의 근본은 뭐다? 술, 담배를 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전통법으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쭉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100년 동안. 그거 못 지키면 지옥 가냐 이거예요. 율법을 너무 정계적인 판단과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하고의 자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일단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녀, 백성, 후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손, 백성 이런 말은 전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뭘로 엮여진 거예요? 언약으로 단단하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슨 역할이 있느냐 하면 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호적의 법으로 뭐예요? 이를 꽝 친 게 뭐냐? 이게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못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지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 안에 들어있는 사람,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부를 수 있는 자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로서의 신분과 자녀로서의 특권과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요거 벗어나면 너희가 이걸 못 누려 라고 정해둔 틀이 뭐라고요? 규범이 뭐냐? 경건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한 규범, 올바른 규범이 뭐냐?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뭐 어떤 거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29편에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무슨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이에요? 평강의 복.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고 이 율법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하고 명령하고 이제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아이고 못 지키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했어요. 라고 이 말씀 때문에 이 계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주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이게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 때 다른 교수님이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자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밤에 와서 불 켜고 잔다고 해서 요즘 끄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 카톡으로 보내주는 말씀이라도 한 번 더 읽고 자면 어떨까. 아침에 주시는 말씀 그거 붙잡고 또 하루를 출발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게 뭐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 가다가 어떻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자녀한테 특권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범하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다윗 지옥 갔어요? 다윗 지옥 갔냐고요? 그 살인죄 간음죄 해가지고 지옥 안 갔단 말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 다음에 뭐 하죠? 참회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으려고 애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의 계명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명이고 율법이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해야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게 뭐냐? 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율법과 계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한 예를 들을게요. 홍해 바다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막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앞에는 이미 바다라 어떻게 해요? 진퇴양난으로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죠? 이 홍해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손호영 집사님, 홍해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손호영 집사님 새벽기도 맨날 나와가지고 홍해 갈라져라 갈라져라.
할 수는 없는데 해야만 되는 일이. 역시. 자, 이게 율법과 계명의 역할인 거예요. 자, 율법은 뭐라 그러죠?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왜요? 시도는 네가 하고 그거 일은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뒤로 뻗었어요, 그냥. 이런 일을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고. 그 뒤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있는 거예요? 빽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하나를 뭘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테스트와 같은 역할도 되는 거예요, 율법은. 자, 또 두 번째 예를 들게요. 자,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 몇 번 돌으라고 그래요? 7번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리를 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가 7바퀴 도르라면 도르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 이게 율법에 숨겨진 구원의 계시의 특징이라고요. 그게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뭐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그 다음에 윤리법을 두 가지를 동시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인식할 수도 없다고 된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라고 했을까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원수를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꾼이 많고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전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좌절하고 아예 무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서양 사람도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새롭게 번역하자고요?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두 번째 12절에 보면은 2장 12절에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낮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지금도 계속 질문하고 인문학이든 문학이든 어디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내가 누구인가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 교류의 기독교 강의의 1번의 문제예요. 이게 구원을 얻는 지식이 뭐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아는 지식의 핵심이 뭐냐?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시편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쏙 달라붙는 거죠.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붙게 하는 방법이 뭐고, 저거 뭐요? 하나님을 해야만 하는 율법을 막 몸부림치는 게 뭘까요? 예배. 가장 기본 단위가 뭐다?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뭐죠?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 율법을 나의 몸으로 직접 살아보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실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건 뭐가 일어난다고요?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외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얼굴은 환해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며칠 전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앞집이 쓰레기를 탁 해서 문 앞에다 내놨더라고요. 그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걸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이 끝나고 그 앞에 이렇게 오는데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요? 쓰레기를 내가 버렸는데 기분은 내가 좋아요. 이런 거구나. 속으로 내기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왜 기분이 좋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에 대해서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도 조그만 일이라도 그들을 하는 일에 대해 도우는 일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으로 더 후히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윤리법, 도덕법이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때 그 사람한테 이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뭐예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29편은 창조시예요. 창조시. 이 창조시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다 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위의 물이 하늘 위에 홍수가 졌는데 그 위에 자정하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려치며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게 장엄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이와 같이 29편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번 내면은 없었던 것이 생기고 그리고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여기저기 움직이니까 천상천하가 이 소리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모습이 뭐가 나오냐면 하늘 위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창조 때 그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왁 하고 운행하시더라. 그 창조 때의 모습을 다윗은 그걸 막 계시를 보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광야에서 들짐승들이 살림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여기저기 이 시륜산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나안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대요. 이게 헬몬산이에요. 시륜산은 헬몬산은 만년설이에요. 지금도 눈이 덮여 있거든요. 거기가 송아지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웅장한 산도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빡 지르면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소리로서 말씀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신의 산을 흔들리고 바위에 땅의 지축을 흔들었던 지진과 천둥과 물소리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보였었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지성소 성소를 향하여서
천상천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라고 다윗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9편은 이 배열이 25에서 28편까지는 탄식이에요. 그리고 30편에서 34편까지도 감사, 탄식, 찬양 뭐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중간에다가 링커를 걸어놨어요. 축구로 말하면 어디죠? 그 링커. 이게 29편인 거예요.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탄식하는 자들도 기뻐하는 자들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왕되심을 어떻게 하자? 찬양하자! 라고 다윗이 지금 외치고 있는 요 시편을 여기다 샌드위치처럼 29편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탄식할 때에 이 시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요청하고 뒤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렇게 나를 구원하고 나의 이 어려움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29편에 그분이 창조자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땅을 흔들어버리고 높은 산도 평토장하고 나무 중에 왕 중에 왕인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백향목이에요. 그것도 한 말씀을 다 한마디로 아주 화염으로 태워버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장엄함과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이제 찬양합시다 라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되라. 이제 이런 의도로 이렇게 편집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몸부림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 그 수단이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다. 그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